그래서 할렐루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에 특허청에서 5월 19일이 발명의 날인데요. 그 발명의 날을 기념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벤트, 그 설문조사를 한 가지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을 물었냐 하면, 한국인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을 이렇게 어떤 것이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한국인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1위를 차지한 것은, 영예의 1위를 차지한 것은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인정을 하는, 그래서 한글보다 더 위대한,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을, 또 우리에게 글을 열어준 것이니까 아마 많은 국민이 여기에 다 동의를 해서 그 1등의 자리에 오른 것은 훈민정음, 한글, 정말 우리를 열어준 거죠. 우리의 책을, 우리의 글을 준 것이니까 1등의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유네스코도 이것을 인정을 해서 1997년에 유네스코가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훈민정음의 가치와 얼마나 큰 작품인지를 인정을 한 것이죠. 1989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 각국의 문명 대치를 위해서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특별한 공로가 인정이 되면 이제 공로상을 이제 헌정을, 상을 시상을 하는데, 그 상의 이름이 뭐냐면 세종대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가슴 벅찬 귀한 일이잖아요. 그 1등을 우리 국민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유네스코도 이게 세계 기록 자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레거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 인정을 함께 한 것입니다. 2위, 3위, 4위를 차지한 것은, 2위는 거북선이었고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주는 일에 거북선이 쓰임을 받았다. 3위는 금속활자, 그래서 우리의 글을 찍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 4위는 온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 나가도 온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에 가면 다다미빵이 있고요, 미국인들은 양탄작, 서양 사람들은 양탄작 깔고 사는데 온돌, 이런 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그런 것이죠. 이제 1, 2, 3, 4위가 그렇게 정해지고 당당히 5위에 오른 발명품이 뭐냐 하면 커피 믹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다. 이건 놀라운 발명품이다. 이건 정말 세계 유례가 없는 발명품을 이제 한국이 이제 발명을 했다는 것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디에 가도, 물론 요즘 이제 베트남에도 믹스 커피가 있긴 하지만 이 한국에서 다 배운 것들이지, 그거 가지기들 원래부터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커피는 내려서 마시는 건데, 커피를 타서 마신다는 개념을 전한 것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원래 커피는 타는 게 아니거든요. 커피를 타는 게 아닌데, 이제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커피와 설탕과 프림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게 완벽하게 섞이지 아니하시고 혼재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도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완벽한 것처럼, 이 커피 믹스가 정말 특별한 발명품으로 5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등산을 올라가 보면 제가 참 신기한 걸 발견하는데, 그 등산 오는 분들도 산 꼭대기에서 커피 믹스 다 마시더라고요. 왜 거기까지 커피를 가지고 와서, 근데 거기에 내려 마시는 분 없으세요. 다 봉지 커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시고, 직장인들이 요즘은 많이 문화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예전 직장마다 다 봉지, 이 비닐 커피가 있어서 이걸 다 잘라서 거기 다 마시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믹스 커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을 오랫동안 위로해 주었던 한 발명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원양어선 타고 멀리 나가는 고단한 뱃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밤새껏 고기를 낚는데 위험하고 몸을 다치고 한데 잠시 쉬는 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잠시 쉬는 틈에 여러분 뭘 마시겠습니까? 그때 커피 믹스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것이 참 위대한 것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 남산교회를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담임 목사 지은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새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은생 목사님과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함께 같이 이제 목양실에서 목회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은데, 그분이 원래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서울대학 의대를 졸업을 하셔서 소아과를 전공을 하셨는데 원래는 소아과 개원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늦게 이제 은혜를 많이 얻어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신학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의사 다 던져버리고 이제 신학교에 저보다 2해 후배로 들어와서 함께 이제 목회를 같이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분 의자가 제 옆에 있었는데 그분이 아침에 이제 목회자들 출근하는 시간이 되어 목양실에 올라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잠시 기도드리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커피 믹스 타 먹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커피 믹스 건강에 좋지 않다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 말 믿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은 커피 믹스를 어떻게 자르냐 하면 여기 자를 수 있잖아요. 딱 잘라서 이렇게 털어놓은 다음에 뜨거운 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젓는 것이 아니라 그 봉지 그대로 이렇게 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드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참 그래서 커피 믹스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걸작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뜻하지 않은 호사를 누렸는데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아담스 채플에 올라가서 저를 포함해서 단 3사람을 이제 앉힌 채 그 계명대학 음악대학 가장 뛰어난 이제 최근에 아마 은퇴하셨다고 하는데 한 여교수님께서 이제 찬송가를 연주하시는데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이제 연주하는데 단 3사람을 앉혀두고 그 찬양을 연주하는 것에 그 앉아서 그 귀한 찬양을 듣는 호사를 이제 누렸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보았던 것이 뭐냐면 제가 주목했던 것이 바로 저 아담스 채플에 있는 제가 앉아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물론 사진이 느낌이 이제 가보시면 훨씬 더 웅장하고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면에 있는 파이프 숫자가 몇 개냐 하면 49개더라고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봤더니 49개, 7개, 7개, 7개 뭐 이렇게 해서 49개인데 근데 보이지 않는 파이프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저 아담스 채플에 있는 파이프 숫자가 그 소리를 울리는 파이프가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저기가 49개니까 지금 보이는 건 49개거든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파이프 숫자가 200개. 그렇죠. 또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 파이프를 구성하고 있는 그 파이프 오르간을 구성하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 파이프가 많은데 몇 개 정도가 될까? 그럼 지금 저희가 보이는 건 49개지만 뒤편에 있는 전체가 이제 설치된 파이프 숫자가 3,770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이프가 그 안에 담겨져서 소리를 같이 내는데 이게 음색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냐면 7,000개 음색을 낼 수가 있다. 그날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 왔는데 사실은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만 얼마나 소리가 웅장한지 얼마나 소리가 아름다운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소리의 그 찬양의 연주를 들으면서 정말 벅찬 감격이 올라가고 악기 하나가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기둥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위에 3가지 왕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3,770개의 모든 파이프 오르간이 모든 기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지음을 받은 그런 악기로 되어져 있고요. 근데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저를 자꾸 보여주시고 제가 깜짝이야. 근데 그 밑에 라틴어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파이프 오르간에 지금 이제 아마 확대시켜 보시면 위에는 왕관이 그리고 밑쪽에는 라틴어로 어떤 글이 적혀져 있냐 하면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말이 라틴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 이 연주는 이 악기는 이것을 위하여 연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악기가 연주되어지고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랑의 나라를 위해서 우린 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악기 속에 그렇게 이젠 제 얼굴 보여주세요.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악기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주하는 악기가 되어지고 또 그 많은 기관들이 함께 하나로 뭉쳐져서 소리를 내면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고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나를 위해서 연주하는 이런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이런 악기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많은 악기들을 바라보면서 오르간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악기의 제왕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악기 중에 가장 뛰어난 악기를 오르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이 수많은 파이프들이 함께 서로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져서 오르간이라고 하는 이 몸이 되어져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작동하는 악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르간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악기를 방금 보았습니다. 악기를 우리가 오르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우리 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간이라는 말은 신체, 우리 모든 조직과 우리 모든 부위를 오르간이라고 서양 사람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르간이라고 하는 악기가 된 것이죠.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쓴 빌 브라이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020년에 바디, 몸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몸에 관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각 파트마다, 각 장마다, 부마다 우리 몸에 대해서 너무 잘 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책에 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기관들의 숫자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저기 파이프 오르간의 이 수는, 파이프는 몇 개라 그랬습니까? 3,770개.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만든 파이프 오르간 너무너무 큰 걸작품이고 이게 정말 큰 작품인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은 이제 설교자를 보고 계시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포의 형성체로 우리도 오르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의 세포로 우리 오르간이 만들어졌을까요? 하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 몇 개? 4만 개. 크게 쓰셨습니다. 4만 개. 또 얼마나 많은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조 단위가 4만 개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더 많이 쓰시는 우리 안경순 권사님께서 이제 좀 간이 부으셔가지고 지금 막 질러도 막 크게 지르시는 막 이런 상황인. 그래서 한 2조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2조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책에 따른 바디라고 하는 이 책에 따른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의 숫자는 37.2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7.2조.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 모든 조직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 보면 37조 개의 세포로 우리 몸이 형성돼요. 이제 그래서 이 브라이언은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몸은 우주다, 우주. 하나의 몸은, 그래서 우리 동양의 옛날 사람들도 우리 몸을, 인체를 소우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철학에 사유했던 사람들이나 실제로 몸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몸은 그냥 이게 오르간이 아니라 정말 심묘막측한 우주의 이게 정말 그 어마어마한 걸작품이지, 이게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럼 3,770개 오르간 앞에서도 엄청난 전율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한 우리 자신이 37.2조 개의 이 세포로 우리 몸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고 하니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냐.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기절도 안 하시고 절도도 안 하시고. 우리는 우리 몸의 놀라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이 불러도, 그래서 아까 박 집사님 많이 불러 감사해요. 아까 그래도 4만 개 불러주셨다니. 4만 개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 브라이스는 이것을 생명의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우리 몸을 이제 다 분자적으로, 이제 원자적으로 환산을 해서 가장 핵심 원소들이 있다 해서 다 분석을 했는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칼슘인 99.1%를 차지한다는 거.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몸값을 이게 요소에서 옛날에 뭐 값이 낮았던데 요즘 다시금 환산한 값을 봤더니 우리 몸의 물질적 가치가 약 1억 5,7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지금 1억짜리가 앉아 계신 거면 1억 5,700만 원. 근데 값은 얼마 되지 않다고 생각. 왜 우리 몸을? 그런데 이제 브라이언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만약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즉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 탄소, 뭐 수소, 칼슘, 인을 다시금 환산을 해서 물질로 만들어서 뭉쳐 놓으면 이것이 인간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을 다시 다 이렇게 해체를 했다가 다시 어떤 물질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하나로 뭉쳐 놓으면 그것이 인간의 생명이 될 수 있냐, 그 말이.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브라이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의 모든 생명, 이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몸은 생명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적. 우리 몸을 아무리 다시금 뭉쳐 놓아도 세포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 근데 이 물질들이 다 함께 뭉쳐지는데 인간이 되고 생명이 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 가운데서, 바디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놀라운 몸을 가지고 인간이 졸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신비와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인간이 졸작품을, 이 걸작품을 졸작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된 2절과 3절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졸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고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뭔가를 잘못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2절 3절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인생들이 잘못 따랐던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세상 풍조를, 세상 가치관을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세상이 이끄는 힘대로 따라갔던 그것이 우리를 졸작으로 만든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영, 다른 말로 하면 사탄,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을 따라가면, 그럼 그래서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힘을 보태고.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광풍처럼 이제 아마 일어나고 있는 영화가 아마 파묘라고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 등장했던 주인공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하냐 하면, 어릴 때 무당 춤추는 것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영화에 참여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 뭐 이상한 일만 나타나면 그것이 마치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문화적으로 매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어제 보니까 700만을 넘어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가냐 하면, 정말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것 앞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상한 것, 뭐 이 나타나면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이 따라가야 될 길인가, 거기에 엎어져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하는 것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졸작이 되어져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놀랍도록 받은 존재들인데, 따라가는 발걸음을 보면 그 이상한 것들을 따르는 영적인 어둠들이 저들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무엇을 따르냐 하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졸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마 요즘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이제 아주 좀 지혜롭고 좀 따뜻하게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 강아지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개의 종들이 있지만, 골든 리트리버는 무엇을 위해서 많이 이제 참여하게 되냐 하면, 시각 안내견으로, 그래서 눈을 잘 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눈을 대신하는 그런 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재단에서 이 일을 먼저 시작을 해서 한 마리 골든 리트리버 시각 안내견 양성하는데 1억 정도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1억 정도 들여서 훈련을 해서 이제 눈을 대신해서 이제 강아지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근데 골든 리트리버라고 해서 다 이제 시각 안내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성품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훈련도 되어야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어릴 때 이제 시각 장애 이제 가지신 분을 안내견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판단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순대 골목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후각이 얼마나 뛰어나요. 우리보다 사실은 수천 배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양쪽 이제 골목에 이제 순대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좋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도 정말 순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순대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안내견 어린 강아지를 데리고 그 곁에 지나가는데 만약 냄새를 따라가서 순대 앞에 서면 그 강아지는 탈락입니다. 아프세요 어디가? 너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옆에서 아무리 냄새를 풍겨도 이게 아무리 유혹을 해도 여기에 가서 냄새를 맡아서 막 거기에 순대에 달려들면 탈락. 근데 그 중간 길을 꿋꿋하게 지나가야 이게 시각 안내견으로 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사람이 눈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눈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인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강아지 한 마리에게도 엄격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가냐 하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요.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어두운 사탄, 어두운 영을 따라가고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요. 이게 자꾸 따라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 좀 좋아 보이면 좀 유혹이 되어지면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따라가는 인생, 세상을 쫓아가는 그 인생을 살면 자기 인생이 걸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쫄작품이 되고 마는 것이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우리를 잡아 끈다고 해서 육신의 또는 안목의 정욕 속에 이리저리 끌려다닌 세상 풍조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담대함들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며 내가 어디에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역전의 은혜, 반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폐허가 되었던 이제는 완전히 세상의 종로로 타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반전되는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에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4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지금 반복된 단어가 뭐였습니까? 제가 크게 읽었었는데 함께라는 단어, 우리가 함께 3번 등장을 하거든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우리 세상을 뒤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생명의 사람들로 완전히 반전의 은혜를 누리는,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계명대학을 방문을 했다가 교목실장님과 함께 투어를 했는데요. 3사람 투어를 하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해주시는지 감동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제 한번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께서 계명대학을 한번 투어를 가면 좋겠다. 거기에 너무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 하면 계명대학에서 20년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 목사님이 계신데 그날 교목실장님한테 이렇게 가이드를 받고 나서 20년 만에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20년 동안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계명대학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그날 처음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계명대학 안에 이렇게 본관에 들어간 게 처음인데 난 오늘 처음 와서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20년 강의가 처음 들으셨냐 말씀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몇 장 사진을 잠깐 시간은 가지만 짧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진이 뭐냐 하면 1899년에 여러분 동산의료원의 전신인 제중원 사진입니다. 저게 대구 땅에 세워졌던 첫 번째 병원이에요. 근데 불과 120년 전입니다. 불과 120년 전에 동산병원은 저 모습이었습니다. 가마떼기 걸쳐놓고요.
그냥 재중원, 이 그냥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저 재중원이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뭐냐 하면 1955년에 안두하 아담스 박사님인데요, 본관 정초 의식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1955 적혀 있는 저 아담스 선교사님 박사님이 이제 지금 대명동에 첫 이제 돌을 쌓아 올리면서 정초식을 하고 있던 장면인데, 뒷부분에 보면 대명동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명동이 그냥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정말 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근데 그 1955년이라고 하는 저 숫자 밑에 무슨 말이 이렇게 적혀져, 한 가지 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혹시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함.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이 학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정초를 놓습니다. 그럼 불과 생각해보면 70년 전이었습니다. 7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폐허 같은 땅에 이 역사를 걸작품을 놓는 그 첫 발걸음을 그렇게 뗀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럼 한 사진만 더 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사진 이제 두 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이제 최근의 사진을 이제 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두 장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성서 캠퍼스입니다. 성서 캠퍼스.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성서 캠퍼스 정정에 또 한 사진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동산병원 사진입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가고 늘 보는 사진이지만, 늘 지나다녔지만,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많은 묵상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폐허 같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 여러분 불과 7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옛날 계명대학 대명동에 가면 정문 지나는 곳에 동그란 어떤 이정석이 있는데, 그 이정석에 새겨진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둥근 기념석 아래쪽에 오석이라고 검은 돌인데, 극제 점식 하백기에서 쓴 글이라고 하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바위산을 깎아 오늘을 마련했다 라는 글귀가 그 학교 출입하는 그곳에 이제 기념석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바위산을 깎아서 오늘을 마련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선물,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절을 읽고 같이 말씀 맺고자 하는데, 그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바라는 이 말을 이제 헬라 말에서는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우리는 졸작품들이었는데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하여서 이 너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줬다. 그럼 포이에마라는 이 헬라 말에서 영어로 이렇게 옮겨진 말이 포엠이라고 하는 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걸작품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 두 장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있었던 일인데, 어제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서 대구 지역에, 대구 초청을 다 하진 않았습니다만 몇 교회를 초청을 해서 젊은 또는 우리 연세 지긋하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 오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야 될지, 어떻게 이 나라의 선한 일을 해야 할지 함께 뜻을 모으는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앞에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 권사님들, 뒷사람들께서 이제 밥을 하셔서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뒷부분 사진. 밥이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맛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예배는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밥은 만민교회 가서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곤란하다, 안 된다, 제가 안 됩니다, 제가 다 막았는데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걸작품을 하는 기술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생명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땅에 공중권세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참된 인생의 길을 함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가르쳐주면서 한 생명을 격려하여 주고 함께 이 세상에 떡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서가는 것, 이것이 포이에마로 우리를 걸작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 그의 응답을 하여서 참된 우리 삶의 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한편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한 분 한 분이 내가 걸작품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노래 가락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삶으로 올려드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함께 결단하는 가운데 그의 능력, 그의 사랑 충만하게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